오늘 본문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람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것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아람은요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본문은 아닙니다만 열왕기상 20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좋은 것을 넘기라는 요구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답 아람 제국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미 한 번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 이맘때에 내가 또 다른 신하를 보내리니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겠는가?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너희 집에 있는 식솔들 그것들을 다 내놔라 라고 말했던 거고, 그 다음 날에는 내가 가서 거기서 보면 식솔뿐만 아니라 좋아 보이는 물건, 괜찮아 보이는 어떠한 기계들, 기구들, 도구들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듣게 될 때에 아랍은 또 북이스라엘은 어떠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하게도 근심할 수밖에 없겠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절하려 하니 나라가 멸망당할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조공을 바치자고 하니 멸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굴욕적인 형국에 놓일 것이 뻔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나라 살림이 거덜날 수도 있을 지경이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아합이요 고민합니다. 깊은 고뇌에 휩싸이게 되지. 그러다가는 열왕기상 20장 9절로 조공 바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조공을 바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마리아를 온통 잿더미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장 9절 10절 보여주시겠어요? 9절 10절. 네, 이게 보시면 9절에 보면 밑줄을 쳐놨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우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마리아를 내가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완전히 쓸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고요. 뒤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시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안 하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정도로 내가 맹세하겠다. 반드시 일들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천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이 위기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는 이러한 위기를 고스란히 맞서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군사력이 뒤떨어집니다. 기세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타개할 만한 마땅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두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대안이 없고요. 묘안이 없는 겁니다. 보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없이 패배를 기다리고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본문 13절에 보시면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옵니다.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문 13절입니다. 네. 함께 여기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글씨가 크네요. 감사해요. 네, 제가 눈이 안 보여 읽어서 그런가 잘 안 보였는데 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큰 무리라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고요. 강대한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보고 있느냐? 아니, 그걸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목격하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와, 이 사건을 통하여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어떨까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감사한 일이죠. 물론 감격할 일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는 현실과 지금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되게 다르거든요. 내가 보는 현실은 뭡니까?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은요, 큰 무리예요. 네. 그리고 너의 건 다 내놔.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아내와 그 소유물들과 그 모든 거 내가 좋아 보이면 다 내놔.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상대. 내가 보는 상대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은 뭡니까? 너의 이 큰 무리를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일이고 참 고마운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믿어 의심치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왕이었고요. 하나님보다는 아내 이세벨의 말을 더 듣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 자기 본능, 자기 욕정에 사로잡혀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일들이 더 많았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믿기 힘들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만 보이고 어려운 지점만 보이기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은요, 그러니까 13절하고 14절 사이에는 아합의 믿지 못함, 아합의 불신, 의심 이런 게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불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들을 해결하겠어요? 누가 영웅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에 청년들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합이 또 물어보죠. 그래요. 청년들이 할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싸움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선봉장에 서야 되겠습니까? 대답하되 왕이다. 네가 해.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잘 못 믿겠지? 근데 네가 해야 돼. 근데 너에게 믿을 만한 대상을 더해줄게. 그게 누구야? 청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젊은이들,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바꿔서 말하면 어른이 아니고요. 경험 많은 전쟁 영웅, 베테랑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인생 경험이나 그런 열등이 부족한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궁금증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겠지. 어떻게, 왜 청년이어야 하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전쟁 영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경륜이 많은, 열륜이 많은 베테랑 어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 하실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청년에게 향하여 있을까? 왜 젊은이들에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맡기려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답을요, 두 가지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청년 시기에만 나타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패기이고 결단이다라고, 용기이고 기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랑 우상 숭배자랑 영적 대결이 막 펼쳐져요. 그 대결에 앞서서 근데 엘리야가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어느 편에 설 건지 한번 정해봐. 내 편,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바알의 편에 설 거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우상인 아세라와 바알의 편에 설 거냐, 이거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백성이요 머뭇머뭇합니다. 여기서의 백성은 물론 청년들도 있겠고 어린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백성의 주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성인들, 어른들이. 근데 그 어른들은요 대답을 안 해요. 머뭇머뭇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아무리 외쳐도 어느 누가 대답하는 이가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열왕기상 18장 21절. 저도 크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보이네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기서 둘은 하나님이냐 우상인 아세라와 바알이냐라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가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 2장 앞에 벌어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백성들에게는, 어른들에게는 패기가 없었어요. 용기도 없고요 결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뭔가 꺼림직한 게,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자니 더 뭔가 꺼림직한 게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요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열매의 신이고 결실의 신이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바알을 통하여 사람들은요 소출을 얻어,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얻고 싶다, 소출을 얻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게 되는 존재 중에 하나는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버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내 삶에 결과가 없다, 내 삶에 열매가 없다, 내 삶에 소출이 없다, 이렇게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자니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나의 조상부터 계속적으로 믿어왔던 그러한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못하고 있고요. 선택해라고 외쳐도 아무런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참 비극적인 얘기 아닙니까?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안 끝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청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수가 몇 명이냐? 오늘 7,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7,000명이라는 사람을 남겨줍니다. 이 사람은 바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패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냐? 7,000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000명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읽었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본문에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15절 좀 올라가야 돼요. 기다리십시오. 한 방이 되네. 이제 네. 아합이 이에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입니다. 이 7,000명은 그때 그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하나님을 선택한 7,000명, 용기와 결단과 패기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한 그 사람 7,000명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수를 셌더니 이 청년의 수를 셌더니 7,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요 머뭇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는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무언가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 보려는 기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점점점 기성세대가 되어가면서 기성세대의 생각들과 기성세대의 그런 입장들과 견해들과 개념들을 점점점 가지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건 딱 하나는요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저도 도전하지 못하고 버려둔 게 진짜 많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서 뭐 하겠습니까? 많은 인간인지라 가끔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땅을 치는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그때 그럴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그때 그냥 이렇게 선택할 거야. 그냥 현실에 따라, 그냥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왜 나는 안전을 추구했는가? 왜 나는 편안을 추구했는가?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걸 제가 절감하고 있고 어른이 되어가면 진짜 안타까운 건요 용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께 또 다른 어른들이 저를 위로하시는 건 그래요. 그래도 가족은 지켰잖아. 네,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런 그런 광야를 선택하고 척박한 곳을 선택하면 이 가족들은 다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데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될 텐데 그런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편안을 선택했잖아. 저에게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기도 해. 때로. 그런데요. 잠깐의 위로에 불과하죠. 진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닐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몸부림을 막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리난리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 여러분이 좀 고생을 많이 하죠. 좀 이따도 광고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저희는 신도교회 그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조그만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교 행사를 할 거예요. 네. 그 친교 행사는 이거는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여러분들이 딱 가서 연합수련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딱 가서 진짜 처음 보고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어떻게 또 함께 교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전에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이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뭐 유지연이라는 청년도 있고요. 전승환이라는 청년도 있고요.
또 그 회장이 무슨 예지인데? 진예지인가? 전예지인가? 하여튼 뭐 예지란 청년도 있고요. 뭐 이런 청년은 이름이라도 한 번씩 들어보자. 그다음에 거기서 찬양인도자는 누군가? 거기 찬양인도자는 남자였잖아요. 영상 보셨죠? 우리 찬양인도자는 여성입니다. 저는 엄청 자랑스럽고 저는 지금 오늘 같이 가거든요. 찬양인도자를 어떻게 소개할까 지금 막 기대에 막 차고 있어요.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딱 이런 거예요. 나에게 패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기백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른이 되어가면 자연스럽게 놓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꼭요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은 내가 먼저 끊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20명 가까이 선택을 신청을 하긴 하셨어요.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 거기 체육관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25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25명, 또 25명 하면 50명쯤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좋겠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의로움을 실현시키려는 그런 용단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택을 받은 것.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정말로 감사한 건요. 청년의 시기에 그래도 순전함이 있고요. 순수함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어요. 아무리 어른들이 연륜이 많고 경륜이 많아도요. 이상하게도 현실 감각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꾸 계산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불리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낫고 뭐가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막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청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을 거라 오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의미에서 선택이 되었다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에요. 큰 무리예요. 아무리 싸워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서슴없이 말해요. 다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고 허접한 거 안 좋은 거 벽에 떨어진 거 그냥 안 가져갈게. 그냥 니 가져.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들로 할 거야. 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패기를 가지고 있는 기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베테랑이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시면 항상 선택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베테랑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싸움에 능한 용사, 군인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청년이 선택된 거예요. 패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청년이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청년들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요, 청년들이 해야 될 몫도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무조건 군인이 하고, 정치는 무조건 정치가가 하고, 그 다음에 경제는 무조건 상인이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편에서는 청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믿음의 순전함이 필요하다, 이런 데에는 젊은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일이 없어 보인다면, 내가 이런 걸 한다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의 할 일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요,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시도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로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그때에는 청년이 필요해요. 이 시대의 변화가 필요한 그때는 청년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나를 써 주옵소서, 변화의 일에 나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등이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언하는 목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연륜은 떨어집니다. 또 경제적인 수준도 미미하겠지.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른들이 갖지 못한 제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도구 삼아 시대를 변화시키겠다 말씀하셨으니, 이 상황을 바꾸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건요, 청년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특정 시기에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아니야. 어린이가 자랄 때 귀여워, 예뻐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만 사랑받고 은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청소년쯤 되면, 청년쯤 되면 여러분 귀엽다
들었습니까? 징그러워. 넌덜머리, 진절머리다.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넌 아직도 집에 있어? 언제 나갈 거야? 언제 뭐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없습니까? 네.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저희 딸 보입니다. 저희 딸인데, 딱 이거 다가오면, 그간 이렇게 흠집해. 귀여움은 없고요. 약간 놀래미 있어요. 뭘 원해서.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나오지? 용돈이 필요한 건가? 뭐가 필요한 건가? 며칠 전에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10만 원만 나에게 투자할 생각 없어? 왜? 그러니, 여러분 중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희 딸은 지금 몬스타엑스라는 그룹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미를 탈퇴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미의 덕질을 적당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다가 이렇게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몬스타엑스로 갈아탔어. 미쳐버리겠어. 요즘에 기현인가? 민영인가?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콘서트인가 뭔가 한대요. 아니, 거기에 10만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돈 냈대. 자기 이게 투자해줄 생각이 없냐? 뭐 이러면서 제가 말했죠. 단호하게. 없어. 그랬더니 아빠 맞아? 뭐 이러면서 저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고 귀여움은 조금 없어지고 그런 약간 징그러움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가끔 이제 많이 징그러워졌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만 은혜가 받는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성경에 보면 노년에 뭐 백발에 존경을 받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인정을 받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일 때만, 어른일 때만, 노년일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청년의 시기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확실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은 청년들이 선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그래야죠. 청년들이 7,000명이 이제 준비된 거예요. 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그 사람들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16절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베나다시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돕는 왕 3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물론 대표 왕은 자기예요. 베나다 본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위에 돕는 왕과 같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32명이나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굳이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역사학적으로 보면 아람은요 도시 연맹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도시들에요 그냥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왕으로 불렀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시장도 서울시 왕이고, 그 다음에 전라도지사도 전라도 왕인 거예요.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왕인 거예요. 왕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런 도시 연맹이 그래서 32개가 있었다는 것, 32개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왕들이 모여서 지금 그 장막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만 모여 있겠습니까? 그 왕을 따르는 군사들도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32명이나 모였어요. 베나다까지 치면 33명입니다. 그러면 아람의 제국의 거의 대부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막대한 군사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작 7,000명으로 덤비는 거예요. 몇 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왕만 32명이에요. 그 군대가 최소한 7,000명 이상이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걸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기란 쉽지 않고요. 그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베나다시 18절로 이렇게도 말하고 있거든요. 18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1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쪽에서 평화조약을 맺든지 아니면 전쟁을 벌이든지 그런 상관없고 우리가 목표가 있어. 뭐야? 잡는 거야. 사로잡는 거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들에게 자비를 보일 필요가 없어. 은혜를 보일 필요가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3명의 왕이 그들의 군사를 다 이끌고 여기 와서 지금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전쟁 이길 거야. 내가 그 북이스라엘의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나의 은금을 내놔라. 아내를 내놔라. 좋은 걸 다 내놔라. 이러한 요청을 거절해? 이러한 명령을 거절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 못 이깁니다. 이건 이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20절에 보면 어떻게 써있는지 아세요?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19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고 써요. 청년들이 나가서 싸우니 아람 사람이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써있어요. 심지어 21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21절에 보시면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까 20절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20절 뒷부분에 보면 벤하닷도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써있어요. 벤하닷도 도망가는 거예요. 뭐 거기 동능왕 32명은 물론이거니와 대표왕 벤하닷도 도망가고 아람 사람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크게 쳐서 이기는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고 그 은혜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분연히 일어섰을 때 전장으로 나가고 싸움의 전투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청년 시기에도요 승리의 은혜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반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시기는요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항상 고생해야 하고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런 시기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요 착한 청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착한 청년을 싫어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감정적으로 싫어요.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말하면 맞는지 틀린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그냥 순종만 하고 이런 청년들을 의미하고요. 저는 그런 청년을 싫어해요. 저는 어떤 청년들을 좋아하냐면요. 저는 고민하는 청년들을 좋아하고요. 저는 분투하는 청년들을 좋아해요. 의를 위하여, 옳음을 위하여, 바름을 위하여 그렇게 도전하는 청년들을 좋아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덤비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교회 사역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막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막 당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청년도 기꺼이 품었어요. 물론 자존심은 상했어요. 열도 받았어요. 네가 뭔데 젊은 것이 어린 것이 뭐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만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는가? 이 말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가 아닌가 이런 것만 따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품었어요. 그 사람을 품었고요. 그 사람을 결국 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여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내가 더 품겠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계속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청년 시합을 마치기까지 그 청년은 저랑 함께 있었어요. 제가 갈 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속 많이 썩여서 죄송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무적이지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착한 청년보다 고민하는 청년이 더 좋아요. 분투하는 청년이 더 좋고요. 도전하는 청년이 더 좋습니다. 물론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저의 생각에 맞출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무조건 참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은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 얘기 들었던 청년 몇 명 계실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제가 그걸요 불법적인 일을 저한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제가요 합법적으로 바꿔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물론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법을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불법을 합법의 그런 상황으로 바꿔가면서 교회에서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걸 제가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법을 그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바꿀 줄 알거든요. 설사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선한 방향으로 기꺼이 바꾸어서 해 가도록 애쓰고 힘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맞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청년시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약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시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3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반부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편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 다시금 더욱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선하고 바른 행실, 그 용기를 가지고 신령한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청년식인 여러분이 해 주시면 좋을 일, 해 주셔야 할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 그래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능히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 결론은요, 청년도 하나님의 기대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량주라고요. 우량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장의 무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아 보이는 청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입장과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많은 위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이런 것들 어떤 영역을 갖다 대도요. 긍정적인 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늘 부정이고, 늘 어려움이고, 늘 갈등이고, 늘 분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만큼은 나몰라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기성세대가 바로 잡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기성세대는요, 시대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들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누가 미래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청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1년 반 정도 제가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렇게 보면 어때요? 라고 계속 제안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물론 뭐 저의 기대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청년들이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더 친해져야 되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사명으로 의무로 남아있습니다만 기꺼이 여러분에게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갈 테니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든 좋으니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이번에는 저쪽 교회, 저번에는 저쪽, 나중에 영등포 노예, 나중에는 뭐 권역, 영등포 권역, 또는 여의도까지 다 합쳐가지고 뭐 서울 서구 권역 이렇게까지 다 확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영문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임원들은 와 대박 문제다 쉽겠네. 이거 뭐 빨리 때려쳐야 되겠네. 저희가 맨날 이거 빨리 때려칠 거라고 얘기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마침 아파서 알았는데 어쨌든 그런 청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청년이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부르짖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문교의 미래도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문교의 미래는 안 계시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노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문교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영문교회는 주저앉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영문교회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여러 청년들로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주의를 맞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청년들이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고자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